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된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성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씀을 하기 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CH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부터 오늘까지 한 2달여 동안 갈라디아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저번 주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배웠다면 오늘은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이 태도, 이 단어에 있는 이 태도의 그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가 바로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이 삶의 태도로 인해 상황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길들여진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삶의 태도가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전했는데 이제 끝부분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왔죠. 그렇다면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살펴보시면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의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공동 번역과 새 표준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는 바로 잡아주고라는 말은 이전의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풀어보면 여러분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성령의 지도를 받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십시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내면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과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삶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범죄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감정, 나의 지혜,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범죄한 사랑을 교정해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더 나아가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실수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내 자신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목격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관계가 어려워졌으며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증오, 미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부피가 계속 우리 안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어 누군가에게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야기하는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열받은 그 마음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안에 상대방의 잘못을 더욱더 묵상하는 꼴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악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정죄를 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그 여인을 현장에서 죽일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멸시천대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입은 모세의 법에 따라 현장에서 죽이라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사람들인 마냥 그러한 행동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과 태도는 어땠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그러한 시험에 받을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태도를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조율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지 못하는 나의 입술을 조율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나의 행동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라고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 솔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 즉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지도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품고 나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이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단락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낙심의 원인은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과 상처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은 그런 것에서조차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선을 베풀되 상대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다면 온전한 선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문단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인 1절에서 5절은 성도끼리 죄 지은 것이나 시험을 든 것은 서로 용서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후반 6절에서 10절은 물질 사용에 관한 권면으로 모든 이에게 물질로 아낌없이 섬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일반적인 선행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선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 범죄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궁핍한 형제를 도울 때에도 진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어떤 동기에도 속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7절 앞부분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은 본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심지만 사실은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분명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으면서 그런 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주를 위해 많은 사역을 섬기면서도 진짜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되 진심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어도 자기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전부 다 바쳐 희생해도 낙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하는 줄 스스로 속아 행하는 섬김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에는 성경 왜 썩는 열매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한 그 썩어진 열매는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썩는다는 그 문자적 의미에서 주목하면 물질의 보상이나 형통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영생의 열매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예 인식이나 감지도 못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영생의 열매는 오직 하늘의 일에 쌓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로 넘어가면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낙심이란 본인의 마음이 침체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본인이 낙심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자기 기대치보다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빨리 나타날 줄 기대했는데 그보다 훨씬 늦게 나타나니까 낙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확실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열매와 영생의 열매가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공동체와 서로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열매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을 위해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고 교회에 다녀야 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공동체를 부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제가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나의 때 많은 영혼들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실력 있는 목회자라며 칭찬받고 지체들에게도 더 인정받은 목회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의 때 열매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어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나의 영혼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저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만약 나의 때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 나의 사역은 나의 육체를 위해 심는 행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오늘 본문이 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육체를 심는 행위이고 스스로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으며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바란다면 자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모든 자재들도 이미 많이 마련하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중지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여러 잘못으로 하나님이 못하게 했지만 그 계시를 듣는 순간에는 그도 인간인지라 틀림없이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하심에 전적으로 다윗은 순복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의와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결국은 썩어질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기 행위를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또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섬긴 여러분들의 모습, 또 앞으로 섬기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또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 자신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영광과 칭찬, 인정을 위해서 스스로 속이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행위를 성령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낙심은 사라지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14절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과 능력, 지식 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그 결연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당시 인간 스스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와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공로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는 십자가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에는 우리 자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한 인성의 그 인간의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교만함과 잔악함을 완전히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에게 꺼려지는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의 그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은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십자가만을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본인 안에서 흔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란 단어는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 몸에 찍는 그 낙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증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 고난의 상처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 핍박의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져야 할 그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화려한 경력, 좋은 학력,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그 스펙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명성을 쌓기 위해 여러분들 그 흔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 세상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핍박과 시련,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긴 사람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긴 사람들,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는 비성경적인 것에 반대하고 저항하며 개혁과 갱신이 핵심에 자리 잡은 종교입니다. 개신교들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움에 깨끗해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때 비록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시대를 읽고 해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라고 욕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흔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수치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그 연약함을 보며 정죄하고 비방하기에 앞서고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성령으로 심으며 또 성령으로 그들을 위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성령으로 심으며 열심히 헌신했다고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위해 썩어진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때에 열매가 안 맺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삶에 새기기보다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러한 흔적이 세상에 볼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흔적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뚜렷하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 가운데 열심히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무엇도 바꾸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겠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